할렐루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속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응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속회 공과의 제목은 사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서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속회 공과를 통해서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켜 살기 원하면서 결단을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큰 이상과 같은 그런 기로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막연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잠언의 책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아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향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육화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잠언의 지혜에서는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지혜, 우리가 그 지혜를 품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함께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지혜를 한 인격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가 자신에 대해서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본다면 이 지혜의 실체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지혜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며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복이고 지혜가 바로 생명이며 이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복과 생명을 얻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이 지혜의 그 놀라운 그 감추어진 은혜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보다 먼저 창조된 지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지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땅과 바다와 큰 산들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기초, 인간의 삶의 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치와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 자신 곁에 두셔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착각하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보다 지혜가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먼저 소유하는 것이 그 세상을 소유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실현되고 실천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적인 부분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어서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풀어가는 해법이 되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아갈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삶이 가능하도록 지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창조에 함께한 지혜. 지혜는 세상보다 먼저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했습니다. 이 창조와 함께했다는 것은 창조의 목격자이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지혜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잘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지혜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이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 이 지혜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소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지혜의 그 능력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소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창조의 목격자로만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바로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지혜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넘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소유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중한 지혜, 이 보배로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훈계란 처벌이나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명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계에는 훈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수많은 선택 속에서 어느 길이 옳은지 모를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길만, 내가 하고자 하는 길만 선택하여 나아가는,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지혜를 통하여 정말 성공하고 열매 맺는 귀한 길을 선택하고 지혜를 통하여 정말 참되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귀한 결실을 맺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기다리는 삶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씀에서도 보아서 알듯이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를 결국에 얻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바른 선택과 바른 길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이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삶 속에서 실제적인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5절과 36절의 말씀 보는 것처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전부터 함께하셨던 그 놀라운 지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지혜를 여러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회원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그 지혜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를 통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실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또 어떤 책을 만나게 되거나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를 혹시 얻게 되시고 또 그런 지혜를 누리게 되셨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그것들을 함께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으셨을까?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도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